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들을 에이즈로 보내면서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 했던 시카고에 사는 쉐론이란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녀가 아픔을 고백하는 이야기를 제가 지면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가장 아픈 것이 사람도 위로한답시고 던지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믿는다는 사람들이 던지는 말들이 가장 큰 고통이었다는 거죠. 가령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라거나 혹은 이유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같은 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묵묵히 참고 들어주었는데 나중에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런 말로 위로하는 사람들에게 분노하면서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아닙니다. 당신 틀렸어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니에요. 동생을 막론하고 실제로 그렇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것 같아요.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인간에게 불행도 주신다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그런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모든 불행을 그렇게 보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의심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은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을 의도하셨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더욱더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 앞에 잠시 시련을 주신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불행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의도는 아니다. 많은 경우 우리의 불행은 우리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오거나 우리가 사는 사회의 잘못으로 인해서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말한 쉐론이라는 여성의 아들이 에이즈에 걸려 죽어가고 있었던 것은 그 청년의 잘못된 선택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무슨 뜻을 가지고 그의 몸에 에이즈균을 집어넣으신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도시 한복판에서 IS의 테러에 의해서 무고한 사람들이 수없이 희생된 것은 하나님께서 무슨 뜻을 가지고 그렇게 되도록 조정하셨기 때문이 아니랄 그 말입니다. 그 이유를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잘못된 세계 질서 때문이요, 궁지에 몰린 사람들의 악한 선택 때문입니다. 쓰나미나 지진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무고한 죽음을 당한 것도 하나님이 무슨 뜻을 두고 그렇게 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그동안 인류가 저지른 무분별한 환경 파괴 혹은 대책 없는 개발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이 자연재해지 실은 인재라 그 말이에요. 물론 우린 그 모든 재난과 불행조차도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재난과 불행을 일어나게 시켰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로 거대한 재앙이 터지면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재앙들을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 해석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해석은 하나님을 재판정의 피고석에 세워놓고 고소하는 일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피고예요. 하나님 탓이니까. 그러나 피고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피고는 언제나 인간입니다. 타락한 죄로 물든 악한 선택을 즐기는 인간이 사실상 피고죠. 인간에게는 이토록 일관되게 불행을 선택하는 경향성이 농후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신비한 섭리 안에서 인류를 행복으로 이끌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인류 사회가 불행과 재앙과 고난으로 점철되어 얼룩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인류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을 합하여 인류를 행복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선의를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닥친 불행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 요한복음 9장 3절을 가끔 그 증거로 듭니다.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두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오늘 개역 개정 성경은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번역입니다. 예수께서 살아가실 때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이 번역으로만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사람을 애초 맹인으로 태어나게 하셨고 지금껏 그렇게 살도록 만드신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번역은 히브리말 혹은 헬라말이 가지고 있는 뉘앙스를 충분히 고려치 않은 번역입니다. 영어 번역들도 비슷합니다만은 그중에 특별히 Contemporary English Version만이 원문의 뉘앙스를 잘 살려놓았어요.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영어로 No, it wasn't it.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 Jesus answered.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But because of his blindness, you will see God work a miracle for him. 그랬어요. 하지만 그의 보지 못함으로 인해 너희는 하나님이 그를 위해 일으키시는 기적을 볼 거다. 그랬어요. 그의 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을 볼 거다. 그 사람이 불행스럽게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무엇 때문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보도록 창조했어요. 그는 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 뜻을 지금 받드는 치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불행 자체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 불행을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남의 불행을 볼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도와 저 불행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아파하신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 사람과 함께 아픔을 나누면서 그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물론 불행을 당하고 있는 당사자의 경우는 약간 다르죠. 불행을 당한 본인으로서는 그 불행을 계기로 나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이 경제 구조가 잘못되어서 애국계 사업이 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 일했지만 회사 전체 문제 때문에 해고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신의 잘못과 나의 불행을 연결시키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욕심을 내어서 사업을 확장하려다가 망하거나 혹은 규모 없이 살다가 건강을 해친 경우에는 스스로 깊이 반성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이지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나의 갈고의 삶을 깊이 반성하고 잘못을 발견하고 그걸 고치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이에요. 돌아서야지. 굳이 잘잘못과 관계없는 불행이라고 하더라도 그 불행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그것을 쓰시도록 사용하도록 할 때 하나님은 그 불행을 활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만들어내십니다. 내가 당하는 불행의 원인을 지금은 알 수 없지만 그 불행을 하나님께 맡길 때 주님은 그 알 수 없는 불행을 이용하셔서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시기도 한다. 그러니까 불행을 당한 당사자로서는 두 가지 길을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요. 하나는 자기 불행을 두고 슬퍼하며 불평하며 비관 속에서 서서히 쓰러져 가든지 아니면 그 불행 중에도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분의 뜻을 따라 살든지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선택할 경우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우리의 불행을 통해서 선한 일을 도모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불행을 보시고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지선아 사랑의 이지선 양 다 아시죠? 유명한 얘기죠. 2000년 11월 불의의 교통사고로 전신 3도 화상 입고 죽음을 넘나들며 30차례 수술을 하고 기적처럼 생존한 이지선. 그녀가 당한 일은 분명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지선 양은 믿음으로 그 불행한 사건을 견디고 뚫고 학업에 전념해서 미국 콜롬비아 대학에서 석사하고 UCLA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고 올해 한동대 3당 심리사회복지학부 교수로 임용되었습니다. 인간승리죠.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녀가 당한 고통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상대의 음주운전에 의한 사고였습니다. 교통사고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에서
이선양과 함께 아파하시고 우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 모든 고통을 견디면서 삶의 의지를 불태운 결과 하나님은 그의 불행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자신의 불행을 하나님의 손에 맡긴 이지선양, 그리고 그 지선양의 불행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고자 노력했던 의료진, 무엇보다 포기하는 사랑으로 그를 격려했던 그녀의 부모들 때문에 그녀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일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불행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지도 마시고 하나님께 벌 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직은 몰라요. 단 그 불행 앞에서 혹시 나에게 고쳐야 할 것이 있는지를 돌아보시되 그 불행을 통해 혹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쁜 것들 지금 고치시고 그 불행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에게 한번 그 불행을 맡겨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하신 말씀을 우린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행 가운데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에게 순종하여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흔들리지 말고 뚜벅뚜벅 잘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불행을 통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실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불행이 모두 하나님이 일으키신 일이 아니라는 말을 한번 뒤집어 봅시다. 무슨 말이냐? 즉 우리에게 어떤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해서 모두 하나님이 주신 복은 아니란 뜻입니다. 뒤집으면 내가 사업을 통해 돈 많이 벌었어요. 어렵게 공부해 학위를 땄어요. 치열한 경쟁을 뚫고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드디어 승진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좋은 일들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만 그것을 두고 뭔가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구나라고 성급하게 단정 짓는 것은 매우 위험한 태도입니다.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그런 복을 받지 못한 것을 하나님의 벌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복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복이라고 단정짓지 말라. 내가 생각한 대로 잘 일이 풀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신다고 자만하지 말아라. 오히려 일이 잘 될 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복이 될지 화가 될지 조심해야 돼요. 가끔 어쩔 수 없는 남의 대화를 들을 때가 있어요. 식당이나 찻집에서 내가 들으려고 하지 않았는데 들려와요. 목소리 큰 사람 많더라고. 나처럼 좀 조용조용 말하지 좀 버벅대든지 잘 안 들릴 거 아니야. 한 번은 찻집에서 차를 마시는데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를 해요. 근데 그래요. 아니 교적부에 잉크도 안 마른 게 왜 이렇게 나댄다냐 그러더라고. 좀 다 들리게 말해요. 교적부 잉크가 안 말랐대 아직. 누가 그럴 거 겁이 나죠? 어느 목사님만 들은 얘기인데요. 식당에서 두 쌍이 중년 부부가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데 대화하는데 뭐 커서 다 들려요. 교회 얘기 막 이런 신앙 얘기인데 근데 그중 동성한 한 분 중 한 분이 자신의 아들 얘기하는데 군대 가지 않게 되었다. 자랑을 하더래요. 어떻게 된 거냐 물으니 그분이 이렇게 쭉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이 신체 검사를 가서 군의관에게 귀가 안 들린다 그랬다. 뭐라고 하면 안 들려요. 둘러댄 거죠. 이 거짓말을 하는 군의관이 막 이것저것 실험하고 나중에 따로 방으로 따로 데리고 들어가지고 막 위협하더래요. 너 똑바로 말해. 너 감옥 가 거짓말하면. 막 들이대고 막 그래도 계속 모르세요. 안 들린다고 그러니까 이 군의관이 막 열받아가지고 담배를 뻐끔뻐끔 피우더니 서리를 다시 주저거리더래요. 근데 갑자기 야, 너 고향 여기 맞아? 이러더래요. 제가 그 고향이 어딘지는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 아들이 예, 우리 아버님이 거기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자 이놈 그 군의관이 야, 이놈아 너 아버지 고향도 뭔 줄 알아? 어떻게 고향 우리 너 아버지가 내 고향 사람이네. 내가 봐준다. 그러더래요. 그래 군의관과 그
자기 고향과 그 아버지 고향이 같은 걸 보고 면제해줬다는 거예요. 면제 판정. 그러면서 아니 글쎄 그 군의관이 나와 똑같은 고향이었던 거야. 그래 면제받았어. 그렇게 말하니까 같이 점심 먹던 같은 교인이 박수를 치면서 아이고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하셨네. 성령이 역사하셨어. 부끄러운 얘기 아닙니까? 도대체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들으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아들이 부정적인 행동을 자랑스럽게 떠드는 그 사람이나 그 이야기 듣고 할렐루야 성령 역사에다 마찬가지하는 사람이나 한신무쌍 막상막하죠. 그 아들도 청년부 회장을 했대요. 그러니까 믿음 좋은 청년이니까 아마 군의관한테 막 닥달나가면서도 속으로 이렇게 기도했을지 모릅니다. 주여 꼭 군대 면제받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좀 극단적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사실이 있었던 일입니다. 알고 보면 크던 작던 비슷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할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때로 비상식적이고 얼마나 비인류적인지 모릅니다. 무조건 잘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생각해요. 나에게 잘 되면 무조건 모두 복이라고 생각해요. 남을 속여먹으면서도 하나님 제발 저놈 속아 넘어가게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을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소위 믿는 사람들 가운데 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도둑질하면서 제발 들키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정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때 오히려 더 긴장해야 됩니다. 요즘 돈이 잘 벌리십니까? 긴장하셔야 돼요. 혹시 내가 부정한 길을 가고 있지 않은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을지 조심하셔야 됩니다. 승진했습니까? 직장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까? 혹시나 내가 그 경쟁 과정에서 이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것이 없는가 잘 돌아보세요. 그 자리에 앉아 거만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세상 많이 알아주는 좋은 명예를 얻었습니까? 혹시나 내가 헛된 명예를 추구하는 허영심에 빠져 있지 않은지 잘 돌아보세요.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서 있다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렇게 조심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나의 불행을 하나님께 드려 그것을 통해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시도록 하듯 나에게 주어진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돈 좀 있으세요? 든든하시죠? 명예 있습니까? 지위가 있고 권력이 있나요? 학식이 있습니까? 기술이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알고 내가 누리기만 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은 전혀 그렇지는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 될지 아닐지 지금으로서는 모릅니다. 다만 그것을 통해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할 때 그게 내게 복이 되는 거고 그게 복이 통로로 쓰임받은 사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행이든 행복이든 재앙이든 축복이든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그거 자체만 두고 이거 벌이다 말할 수 없고 이거 복이다 단정 질 수 없습니다. 그래도 안 돼요.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 그분의 뜻이 드러날 때 그때야만 그것이 참으로 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큰 불행이라도 하나님에게 사로잡혀 쓰임받으면 복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엄청난 복이라고 하더라도 내 손에 잡혀 내 뜻과 내 욕심대로만 쓰면 그건 재앙이 됩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내가 복받은 사람이냐 아니냐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위치와 스테이투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의 나를 잡아주시느냐? 아니면 내가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들려드리느냐? 내가 붙잡고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나를 통해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내가 가진 것을 통해 얼마나 드러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행복과 불행 그 자체는 큰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맥주 감사주의를 지킵니다. 우리 인생, 우리 상반기 동안이라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손에 감사로 올려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불행과 행복, 나의 아픔과 기쁨, 나의 상처와 영광 모두, 나의 가난과 나의 재물, 나의 무능력과 나의 능력, 나의 약함과 나의 강함, 나의 지식과 나의 무지, 나의 자랑과 나의 수치, 나의 질병과 나의 건강, 나의 추함과 아름다움, 내 젊음과 나의 노쇠함,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셔서 그분의 뜻을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야만 우리가 드리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와 하나님께 향기롭게 드려질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드러나는 은혜가 임하여서 그로 인한 참 감사가 넘쳐나는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 되기를 이 아침에 주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 저들이 살아온 시간의 흔적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의 눈물과 근심을, 나의 기쁨과 자랑을, 내게 아르새긴 모든 것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의 인생이 정말 주님 앞에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위해서 온전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하루의 삶 속에 주님을 드러내는 작은 기적이 거듭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